박수를 상당히 오랫동안 치시네요. 네, 그만큼 환대의 뜻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산교회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같이 뵈는데 처음 뵀거든요.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야,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겠다, 참 좋으시겠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 뵙지만 이렇게 천사 같은 목사님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을 뵈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는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산교회도 보니까 오래된 교회인데 상당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1948년도 6.25 전에 이북에서 넘어오신 황해도 분들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일대 목사님부터 해서 다 이북 이런 베이스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기 분당인데 저희 용산까지 매주 교회로 오셨어요. 이 권사님 올해 연세 100세. 지금도 두 눈, 두 귀가 멀쩡하셔서 설교를 잘 듣고 계십니다. 새벽 예배부터 해서 모든 설교를 너무나도 잘 듣고 계시고요. 현재 저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서열 2등이세요. 106세가 생존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방금 그 100세 권사님,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분도 100세예요.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100세. 저희 교회 90대 많이 계십니다. 주일날도 오세요. 94세, 95세. 저희 교회 80대 권사님들은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예요. 70대 권사님들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청소하십니다. 청소할 군번이라는 것이죠. 제가 23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가 27개월 전에, 28개월 전에 서울로 청빙을 받아서 올라왔는데 가장 올드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올드한 교회로 보내셨을까? 저희 교회는 정말 전통교회거든요. 왜 이런 데로 나를 보내셨을까?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목회와 동시에 코로나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코로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가 하나도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코로나와 함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 쓰면 여러분들께는 상당히 죄송스럽겠지만 저는 코로나가 안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그만큼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냥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이 멈춰야만 했습니다. 목회사역, 교육사역 이게 제대로 될 리가 만무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 처음 와서 부임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못 하는 거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런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교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교회 예를 들지 않고 그냥 저희 교회 예를 들면요. 교회에서 좀 말이 많은 부서가 있어요. 2개 부서가 있죠. 하나가 성가대, 다른 하나가 주방.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올 스탑을 시켰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이 프라블럼 메이커스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겠다 해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오래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인들이 많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공간을 좀 변화를 시킨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의 입구입니다. 키즈월드. 이름이 참 멋있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양옆에 벽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구약의 역사, 왼쪽에는 예수님의 신약의 역사가 뚝 연대표로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조선 왕조실록은 외우고 있는데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모습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청년들이 3일 동안 페인팅 작업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다음 사진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공간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주일 오후에 어와나를 하게 되고요. 또 평일날 저녁에도 오후에도 애들 모여서 여기서 게임도 하고 노는 그런 어떤 키즈 월십 이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이 원래 찬양대 자리였습니다. 못하게 되니까 여전도에 못 모이니까 공간 6개를 터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죠. 아무도 없을 때 깜짝같이 우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회 만장일치로. 제가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장로님들이 하자고 했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으세요. 저희는 당회를 매주 해요. 이런 말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매주 하는데 제가 오늘 문득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저 같은 목사가 참 어떻게 보면
이 옛날 교회랑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너무 착해셔가지고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는 모습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만 안 났을지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잠깐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요, 이제 아이들 안에 가면 방방도 있고 게임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는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학교를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중학생 과정, 중학교 1학년 과정을 토대로 대안학교를 지금 시작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우리는 못한다, 힘들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를 쭉 돌아봤더니 참 이제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송출해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이런 모습들. 그런데 어른들은 좀 괜찮아요. 어른들은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왜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선생님들이 끌고 왔어요. 엄마 아빠가 끌고 왔습니다. 억지로 앉혀서 예배 드렸다고요. 이런 아이들한테 핸드폰 주면서 노트북 주면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될 리가 만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의 직격탄이었죠. 저희 집에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집에서 이학스터 이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나도 집중력이 뛰어난 아들이에요. 한 번 앉으면 3시간 4시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애가 엉덩이가 무겁구나, 정말 너는 무엇인지 될 것 같다. 제가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수업을 듣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살짝 봤더니 유튜브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선생님 얼굴, 오른쪽에는 게임 캐릭터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인데 과연 아이들이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과연 잘 드릴 수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한국교회 아이들 영적인 수준에서는 불가능입니다. 일산교회는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주일학교의 수준이 드러났습니다. 너무나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실은 우리 기독교 모든 지표를 보게 되면요, 코로나 전에 이미 없었던 거예요. 이미 실패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모든 지수가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2가지 예를 들게요. 보니까 여기가 전국에서 유명한 학원가가 여기 있었네요. 전 깜짝 놀랐어요. 학원에 막 불이 켜져 있고, 전국에서 랭킹 3위라고요. 여러분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동네 이렇게 살고 있으셔서요. 저희 동네는 학원 하나도 없어요. 학원이 없어요. 땅값이 비싸가지고 학원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학원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아이들 설교하러, 이렇게 수련회 인도하러 가게 되면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불민 소리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시험 기간에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 코로나 전의 상황이죠. 시험 기간이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한 달 동안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심하면 반절 이상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한번 약해진 아이들을요, 다시 올리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전에 사역했던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애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담당했던 부서, 우리 아이들이 재적이 800명, 출석이 500명이었습니다. 혼자서 이 큰 부서를 이제 감당을 하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저희 교회 청소년 아이들은 시험 기간 500명, 평소 때 500명 동일했습니다. 주일날 동일하게 출석을 해요. 신기하죠? 그 이유 말씀드릴까요? 전혀 궁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넘어갈까요? 궁금하세요? 네, 진작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시험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저는 애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애들에게 설교 시간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뭔가 불안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결석자 명단을 받아가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번에 얘네들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시험지 한 칸씩 밀려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게요, 안 할게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아이들 망하길 원하겠습니까? 비단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 잘 되길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애들 그냥 겁박만 한 거죠. 설교 시간에 수능을 보는데 답안지를 밀렸을 애가 발생했습니다.
1.5등급짜리가. 그리고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다. 어떤 아이가 시험 기간에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언니 미쳤어? 답안지 밀려 쓰고 싶어? 그러면 애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학업하고요, 공부랑요, 대학하고요, 믿음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제가 약 2년 전에 이 단톡방이 아니고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익명으로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처음에 오다가 우리 교회 애들은 별로 안 오고 다른 교회 아이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의뢰해 왔습니다. 한 번은 기억나는 상담인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여학생이, 목사님 저는 교회 오빠를 사귀고 있는데요, 지금 만난 지 500일 되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3 때부터 사귀었다는 것이죠. 그래, 그런데 뭐 상담 내용이 무엇인데? 물어봤더니 부모님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빠가 알리지 말래요, 이거였어요. 알려드려. 그런데 보니까 교회 오빠 나이가 26살.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일상적인 내용입니까? 제가 2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 주변에 20년 이상 사역하신 분들 우리 가운데 공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이런 케이스는요 좋은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20대 남성들이 10대 여성들을 사귈 때는요 성적인 목적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물어봤더니 중3 때 만난 지 한 달 됐을 때부터 성관계 맺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비단 한 교회의 모습일까?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의 아이들,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방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죠. 사람을요 톱으로 캐서 죽였어요. 양의 옷, 염소의 옷을 입혀가지고 로마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으로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그렇게 믿음 생활했어요. 저희 교회 베이스가 황해도에서 넘어오신 분들인데 이들은 목숨을 걸고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웠던 분들입니다. 6.25 때도 교회를 유지하고 그들은 믿음 가운데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제주도에서 입학했어요. 남제죽은 표산면 토산 1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당시 목회하고 계셨는데 아주 작은 교회예요. 성도 한 10명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우상이 너무나도 강해서 전도도 안 되고 교회가 부흥되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초등학교 때 보게 되면요, 학교를 이제 가려고 보면 이 우리 교회 형 누나들, 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형 누나들이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버스 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갔어요.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한번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도 교회에 안 다녔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원래 믿음이었어요. 80년대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이 예배 얼마나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이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 회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본은요 모든 것은 주일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잘 되는 교회와 잘 되지 않은 교회 차이는요 예배에 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차이는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유치부 아이들도요 좋은 예배를 원해요. 유년부 아이들도요 영적인 예배를 원합니다. 중등부 고등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마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토요일인데 내일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선생님들께 연락을 합니다. 선생님, 내일 주일이죠. 저 내일 교회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선생님 얼굴 빨리 보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매주 학생들에게 그런 연락을 받고 계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봅시다. 정말인가요? 진심이신가요?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모하면 연락을 해와요. 사모하면요, 사모하는 마음. 2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지각은 안 하는 거예요. 지각은 안 하는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일부 예배 때 안내를 쓰고 있는데요, 예배가 시작된 지 15분 만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느 순간에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지각은요, 상습적으로, 상습범위죠.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이 줌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요, 와, 유튜브도 지각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줌도 지각해서 들어와요. 이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딴짓은 안 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딴짓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핸드폰을 무조건 걷었어요. 핸드폰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예배 방해 요소를 다 없애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줌을 통해서 어느 교회 수련회를 인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절대 온라인으로 제가 수련회 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을 맺었던 사건입니다. 50명의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데 48명이 얼굴을 껐었어요. 화면을 껐어요. 애들이 왜 그럴까요? 얼굴이 쌩얼이어서? 아니면 다른 뭐가 있어서? 애들이 수련회고 말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화면 끄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유치부 이상 된 아이들은 내가 들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은혜 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유치부 이상 된 아이들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교육부서 주일학교는요, 예배가 생명이고요, 예배가 전부이지 다른 프로그램은요 다 엑스트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예배였어요. 제가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코로나 전에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 저희 아이들 청소년들 주일날 드렸던 예배의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비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전? 아이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 어른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지만 아이들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 될 때 우리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예배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은 매주 예배 드린 영상의 한 부분입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가 드려졌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탐방을 왔습니다. 주일마다 자기 교회 예배 드리지 않고 전국에서 3개, 4개 교회가 와서 탐방을 해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왜 이 교회에 다니니?
애들이 항상 똑같은 답변이에요. 예배 때문에요. 예배가 좋았어요. 예배가 재밌었어요. 예배가 은혜가 넘쳐서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랍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들릴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자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주일학교의 저는 목표이고 지향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방금 여러분이 봤던 이 영상의 이 아이들 예배, 이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고 만들어졌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이 아이들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요 4번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약 12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팀별로 예배 준비하고요, 마지막에 기도회가 있고,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애들이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요, 1시간 전에 저랑 같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한 번의 기도회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할 수가 있거든요. 기도는요 어떻게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퀄리티가 예배의 퀄리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 뿐만 아니고 아이들, 주일학교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영성의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영성의 회복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 두 번째가 영성의 회복인데, 미국에 유명했던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교수님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미국 시카고에서 수많은 이 교사들을 놔두고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명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왜 눈에 들어왔냐면, 그냥 봐도 너무나도 늙어 보였던 거예요.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3입니다. 할머니 여기 왜 있습니까? 저 교사예요, 목사님. 아니, 무슨 교사입니까? 중등부 교사예요. 40년째 중등부 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때 할머니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82때보다 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83이 교사, 80셋이 교사하는 것도 놀라운데, 작년보다 잘하기 위해서 10시간 버스 타고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간혹 교육자들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교회에서 무엇이 힘드냐고 이야기했었을 때, 한 부서를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잘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인물이 잘못하면 썩은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아도 내 안에 끊임없이 영적으로 나를 넣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게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교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집어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본분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83 교사 선생님, 이 한 분인데, 이 한 분을 통해서 그 교회에 80명의 주의 종들이 배출되게 됐습니다. 교회는요 많은 교사보다는요 한 명의 교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명의 교사. 저는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적이 있었냐면, 한꺼번에 반 담임이 19명이 그만둔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사역을 빡시게 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밉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너무나도 많이 그만둬가지고 참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제 교사가 없으니까 교사를 채워야 되는데, 고3 갓 졸업한 아이들로 교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출석이 50명이 증가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조금 더 스토리를 더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아이들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말씀 보는 것, 매일 큐티하는 것, 매일 성경 암송하는 걸 시켰어요. 중학교 1학년 들어오게 되면 고3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고3 졸업할 때 애들이 성경 육독을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경을 육독하고요 매일 큐티를 할 정도가 되면요 교사할 자격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요. 학교에 가게 되면 영교시 때 애들이 무엇을 하냐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큐티책을 펴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아이와 그냥 하루를 국영수로 시작한 아이는 인생이 달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명문대로 간다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삶의 중심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는 아이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대학교 떨어지더라도, 좋은 대학교 못 가더라도 너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인생을 축복할 거야. 제 설교는 항상 그런 메시지였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영교시부터 기도를 합니다. 학교에서 애들과 기도 모임을 만들어요. 애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저는 애들 수련회 하게 되면요 중1부터 고3까지 이 강단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아이들 7시에 시작된 수련회가 새벽 1시 돼서 끝나요. 문을 걸어 잠그고요 아무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요. 애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훈련이 되면요 중1, 2들이 그 6시간짜리 집회를 버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요, 7시에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6시 반부터 아이들이 밖에서 웨이팅,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애들이 그냥 줄 서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냐면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통성으로 밖에서 복도에서 로비에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150명, 200명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주어봐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봐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하면서 들어와요. 그날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강사 목사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깜짝 놀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만들었던 교육의 이상형은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들. 이 아이들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교사를 해요. 대학생이 된 다음에 대학교 1, 2학년 때 교사를 해요. 제가 살던 지역은요, 대학교가 별로 없어요. 이 아이들 대학은요, 서울, 경기도, 대도시에 흩어져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 부서 85명의 교사 가운데 45명이 대학생인데 이 아이들 대학교가 전부 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말이면 본 교회로 컴백해서 다 돌아옵니다. 서울에서 매주 와요. 제가 서울로 청빙에서 올라왔었을 때 열심히 교사하는 애들 가운데, 서울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저희 교회로 오는 아이들 한 명도 없습니다. 본 교회로 내려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후배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아이는요, 부산에서 통학을 해요. 물어봤습니다. 너 왕복하는데 얼마 걸리니? 목사님이 12시간 걸립니다. 이걸 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면 무엇이 믿음이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다음 세대 키워서 뭐합니까? 써먹어야죠.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이 자리를 유지해야 되죠. 그 아이들이 또 교사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젊지만 교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넣고 있어요. 영적으로요. 기도와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끊임없이 나를 놓아야 돼요. 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애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돌을 닦아야지만이 줄 수가 있어요. 교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무엇이냐면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거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69년도 이쯤에 영국이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산업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장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손이 부족해요. 아이들이 방치가 됩니다. 지금처럼 공교육, 사교육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영국의 이 성공의 평신도 가운데 한 분이 이 아이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케어를 해요. 돌봐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늘어난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이거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거절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썬데이 스쿨의 시작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이 처음에 주일학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평신도입니다. 주일학교는 목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주일학교는 교회가 만들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거절했어요. 혼자서. 여러분, 이 거절당해서 결국 자기 집 주방에서 한쪽 부엌에서 애들 데리고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30년 만에 영국의 주일학교 인구가 150만 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요, 많은 교사보다는요, 이렇게 한 명의 헌신되고 준비된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교사. 벌써 1년이 넘어갔네요. 한 1년 반쯤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아마 두 번째 어려웠던 상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전면 학교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또 학원도 못 가게 되었어요. 제가 목양실에 앉아있으면 저희 교회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거기가 그늘지고 더울 때 딱 좋은 장소인데 동네 아이들이 거기 몰려와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목양실에서 조용히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떠들어요. 얼마나 짜증이 밀려옵니까? 창문을 확 열고, 야, 이 자식들아, 조용히 집에 가서 놀아. 제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윤현부 목사님께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서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윤현부 목사님 바로 나가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줬어요. 너희들 여기 차 다니고 위험한데 교회 로비 오게 되면, 저희 교회 로비가 넓어요. 여기 에어컨 나오고 와이파이 되고 하니까 너희들 여기서 게임하고 놀라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 2시만 되면 교회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1년 반이에요. 매번 와 있습니다. 이 아들요. 교회 와이파이가 되니까 이 아이들 좀 이제 부모 케어가 좀 필요한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소문에 소문을 내서 늘어나게 된 거예요. 10명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년부가 갑자기 새신자 10명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요, 제가 목요일 저녁마다 아이들하고 이 골 때리는 그녀들,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10년 전에 만드는 거니까. 네, 이 골 때리는 그녀들의 시초가 되는 이 풋살 모임을 목요일 저녁마다 이 아이들하고 했죠. 여러분, 사진에 등장하는 이 아이들 가운데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모범생 이런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목요일 저녁 7시에 공을 차고 있다니요. 학원에서 공부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아이들을 좋아했냐면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을 좋아했어요. 또 학교에서 조금 처진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나도 제가 둘러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아치들을 좋아했습니다. 일진들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일진들을 좋아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교회 일진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쉬워요.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코로나 전국에 청년부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청년부가 5배의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했길래 왔습니까? 단순합니다. 제가 청년들 좋아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나쁜 선물이 있어요. 나쁜 선물이 무엇이냐면요, 마음의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진짜 줘야 돼요. 마음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무엇인가 줍니다. 보면 애들 스벅 음료수 사주고요, 저는 햄버거 사줄 때는 무조건 쉑쉑버거, 제일 비싼 거. 청년들, 왜? 그만큼 그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가끔 출판사에서 책을 이렇게 협찬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안 읽는 책도 이렇게 있잖아요. 책을 갖고 와서 청년부 예배 때 오다가 책을 주었는데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애들 손을 들어요. 그럼 나눠줘요. 목사가 청년들 좋아하게 되면요, 청년들은 부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 일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얘네가 믿음은 없지만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할 때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연락이 안 돼요. 때로는 그 연락이 안 되면서 내가 교사를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죠. 애들 연락도 안 되는데 얘네들은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요. 일진들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연락을 받아요. 심지어는 제가 실수로 수업 시간에 전화했는데 수업 시간에 여보세요 받고 있어요. 목사님이 걸리면 큰일 나는데 목사님이 걸어서 제가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지금 목사님 앞에 햄버거 먹으려고 나와 있는데 너 나올래? 교수인데 나옵니다. 학교를 탈출해서 와요. 저는 이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더니 외출증 끊고 나왔다는 거예요. 담임쌤이 얼른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애는 자기의 존재를 전혀 학교에서 모르고 있죠. 담임이 볼 때는 학교에 없는 게 좋으니까 공식적으로 나가라 한 거죠. 이 아이들 정기적으로 제가 챙겨주고 아껴주고 하니까 자꾸 이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제가 얘네들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던 이 목살 모임의 창시자 중 한 명이었던 우리 친구, 중3 때 아주 유명한 우리 동네 일진, 일장이었습니다. 얘가 한 번은요, 친구를 전도해 왔는데요, 중등부 때 몇 명을 전도했냐면 혼자서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일상이나 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동근아, 어떻게 전도했니? 이야기를 안 해줘요. 이야기 좀 해줘. 계속 졸랐더니 애가 마지못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저는 전도가 이렇게 쉬운 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금식하고 철회도 안 되는데 얘네들은 쉽구나, 일진들은. 방금 사진에서 나왔던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있는데, 얘네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요, 할 일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와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학교가 너무 빨리 끝나요. 어차피 공부도 안 하니까. 제가 얘네들 데리고 야구장에 한 번씩 갑니다. 한참 야구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아이의 시선은 야구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치어리더, 언니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좋더냐? 목사님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치어리더 앞자리 앉고 싶나? 목사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12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저는 전도가 이렇게 쉬운 건 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일진들, 양아치들 이렇게 학년마다 계속해서 있는데, 이 아이들 가운데 중3에 12명의 이 일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진 이런 표현 쓰면 좀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정현의 12제자. 참 이름이 좋아요. 중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애들이 막 찬양하는데 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 줄이 아니고 뒤에서 얘네들이 때려가지고 찬양하는데 뒤에서 패가지고 앞에서 애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 그런 이런 표현 쓰면 정말 그렇지만 악성 종양 같은 놈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만큼 힘들었습니다. 이 12명 가운데 한 녀석이 교회를 계속해서 안 나와요. 너무나도 화가 나죠. 교회 좀 와라, 교회 좀 와라 했더니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그날 보냈던 메시지의 원본입니다. 여러분, 화면이 요즘은 LED라서 너무 잘 보여서 죄송스럽습니다. 예전에 프로젝트 때는 좀 흐릿흐릿해가지고 권사님들 안 보이셔서 잘 넘어갔는데, 제가 이거 보여주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방영 불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욕설이죠.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중3한테 욕을 이렇게 한 바가지를 먹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바로 캡처해가지고 인터넷에 SNS에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12명의 일진이 있는데 3개 계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한쪽에 있는 계파이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들 모여서 대책 회의 좀 하시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 지금 햄버거 먹으려고 모여있는데 와서 결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죠. 가서 애들 햄버거를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걔 묻어버릴까요? 걔 죽여버릴까요? 제가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 아이들이 속이 있구나,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제가 걔 패 죽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한테 이렇게 쌍욕을 하는 애가 있는데요. 제가 그 순간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애를 때리고 묻으면 애가 변화될까? 달라질까? 물어봤어요. 그 순간에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키는 조그만 애예요. 그런데 교장 앞에서 담배 피는 아이입니다. 학교 들으면서 담배 피고 들어와요. 어떤 어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때려, 쳐, 같이 깜빵 가자, 이런 아이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통제 불능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실은 일진들 커버를 하잖아요. 일반 아이들의 10배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런 아이들을 원하는 교사가 교회에 누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가장 좀 세 보이는 해병대 출신 이런 분들을 주로 거기 교사로 투입을 해요. 방법이 없어요. 힘들어요.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솔직히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는 모태신앙만 데리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모태신앙만 데리고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모태신앙이 좋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우린 교회가 익숙하고요, 기본적인 교회 에티켓이 있고요, 신앙의 전통이 있고 뿌리가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수련회 가면 다 준비도 돼 있고요. 얘네들 오면 기본 담배 가져옵니다. 뺏으면 욕합니다. 그 힘들어요. 애들이 교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내 마음을 아셨나? 그런데 수련회 앞두고 갑자기 애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냄새를 맡았구나. 목사님 수련회 간다며요. 어떻게 알았어? 너희들한테 아무도 연락 안 했을 텐데. 속으로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이, 이때쯤 수련회 있는 건 저희가 알죠. 그래, 그래, 가야지. 제 마음속으로는 가면 안 되지. 근데 입은 가야지. 목사님, 그럴 줄 알고 저희가 회비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비가 들어오는 순간에 애들이 수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수련회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아이들을 완전히 born again,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 한 번에 변화되고, 제가 수없이 사역해봤지만 그런 케이스는 정말 소수고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안 돼요, 안 돼. 힘들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냥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사역이 이 주일학교 사역이에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수련회 때 마지막 날 롤링페이퍼를 씁니다. 저한테 롤링페이퍼를 써서 줘요. 집에 가서 몇백 장 되는 걸 쭉 읽어보는데 그때 저한테 욕했던 아이가 썼던 롤링페이퍼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개념이 없다 보니까 5칸을 차지했어요. 이게 얘네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께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요 1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아이 포기했어요. 애는 싹수가 노란 놈이구나, 애는 안 될 놈이구나, 이 아이 말고 다른 애에게 내가 집중해야겠다, 이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의 변화됨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교회 올 때 저한테 전화 걸고 교회 와요. 제가 아까 손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애는 교회 올 때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걸고 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매주 교회 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까지 알바를 해요.
밤을 새고 교회에 오고 있는 거예요. 한숨도 자지 않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졸거나 자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요, 공부만 안 했지 얼마나 이제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맨날 알바하면서 벌써 20살 때요 자동차를 구입하고요. 와, 얘가 참 잘 나가요. 솔직히 좀 부럽기도 하고 몸을 막 금으로 치장하는데 하나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도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이 아이가 막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할 때 이 성수를 이제 불렀어요.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애가 그래요. 목사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식사 중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잠깐 나갔다 와 했더니 무엇을 들고 와요. 다음 사진입니다. 꽃 배달을 시킨 거예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애들에게 정말 많이 퍼서줬어요. 제가 심한 경우는요, 사례비를 일주일 만에 10일 만에 다 쓴 적도 있습니다. 애들에게 다 퍼서줬어요. 햄버거, 피자,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게 제 사역이었습니다. 애들에게 선물도 많이 받았죠. 주로 받는 것은요, 생일날 스승해줘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뜬금없이 받는 것은요, 성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수밖에. 옆에 있는 그 기프트콘은 무엇이냐면 이건 불과 1년도 안 된 거네요. 보니까요, 제가 받은 건데 새벽 예배 갈 때 보니까 애가 새벽까지 알바하면서 목사님 커피 드시고 힘내세요 보낸 거예요. 작년에 이 친구가 벌써 이제 성인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샀어요. 돈을 잘 벌어요. 여러분, 학원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지금이요, 물질관념이 아주 뛰어나요. 네. 돈을 뿌릴 줄도 알아요. 애가요 벌써요. 애가 차를 몰고 서울을 왔어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뵙고 싶어요. 특별히 여학생들, 목사님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목사님 그리워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했어요. 서울은 코로나가 심하다고요. 서울 가면 오미크론 걸리는데 어떻게 가요? 애들이 안 와요. 애는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성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잘 키운 일진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잘 키운 일진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하게 되면 항상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빙산입니다. 여러분, 빙산을 보시면요, 위에는 작고요, 밑에가 커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요 작지만 밑에가 무지 크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비춰지는 아이들의 모습은요 작아요. 이것밖에. 그리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 아이는 믿음이 없구나, 이 아이는 모태신앙이 아니구나, 이 아이는 술 담배하구나, 애는 생활이 엉망이구나, 애는 ADHD가 있나 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타이밍에 밑에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이 성수의 변화가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사를 하다 보면요, 언제 힘드냐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들,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아이들, 그 다음에 과거가 자꾸 우리에게 떠오르죠.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수련회 하면 애들하고 밤새면서 먹고 마시며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때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고린도가 어떠한 지역입니까? 우상이 팽배하고요,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요, 이 바닷가에 있었던 참 힘든 도시입니다. 힘들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요, 아볼로가 말씀으로 제자 훈련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죠. 제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항상 제 안에 있는 고백은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변화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이들 사랑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등부 때 안 되던 애가 고등부 때 안 됐던 애가 대학부에 올라가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걷는 자는요 다를 수가 있어요. 뿌리기만 하다가 평생을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걷지 못한다고 해서, 배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흥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기만 하더라도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해 달려나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